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라는 것은요, 한 개,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은 마음, 가치관이 다르지만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됨,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스퀘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높이가 무려 10m까지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높이에 비해서 뿌리는 굉장히 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는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넓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 나무가 곳곳에 많이 심어지게 되면 서로가 이 뿌리들이 뒤엉켜서 꽉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센 비바람이 부르고 또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스퀘어 나무는 잘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약해 보이죠. 하지만 아무리 약해도요, 그 약한 것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서로가 뒤엉켜서 50이 되고 100이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한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그 거대함보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 연약하기만 보여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자격이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몇 프로의 사람들이 돌아간지 아십니까? 2%의 사람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2명의 사람만 돌아간 것입니다. 98%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인 2%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나서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되어졌기 때문에 집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뭐 경작해야 될 좋은 땅도 없었습니다. 또 사방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벽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그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감동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멋지게 지어보자. 이렇게 그들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2%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거대하겠죠? 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감동이 부어진 자,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무너졌던 그 영적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금 일으키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는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이 도시 전체가 술과 음란과 낙태와 영아유기 또한 인간을 살육하는 그런 경기들을 즐겼던 곳이었어요.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재판을 하게 되면요, 배심원들이 두 패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맞다, 우리 편이 맞다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재판관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이쪽 소리가 더 커지면 이쪽에 재판에 승리를 준 거예요. 또 어느 날 이쪽의 소리가 더 커지면 이쪽의 재판에 승리를 준 거예요.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이 세상 법정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법정은요, 교회의 정의를 세워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교회가 분열하는 것, 교회가 다투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법정, 바로 고린도 그 지역의 그 법정에 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게임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재판했던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밖에 나가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선행하는 것,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전처럼 열심히 복음 증거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일까요? 아마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목사와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터넷 댓글에 글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이 정말 그들의 관심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왜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탐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은사를 받은 파, 또 이쪽에는 은사를 받지 않은 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냐. 또 그 가운데요, 은사 받은 파 중에서는 또 은사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좋은 은사를 받았고 되게 큰 은사를 받았다, A등급. 여기는 죄송합니다, 네, B등급. 더 죄송합니다, C등급. 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등급을 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요.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유린했던 세상 법정으로 향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온전해 보입니까?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온전해 보이지 않죠.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다툼이 많았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우리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해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또 찾아가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다툼이 많았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은사가 정말 적고 많고의 문제였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였었을까요?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간에 품고 있느냐, 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투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의 몸, 교회에는요
많은 지체가 있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은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몸이 있지만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최근에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각각의 위격, 인격은 서로 다르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겨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했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중요하게 볼 시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래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과거형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나가 됩시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됨은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한 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가득하게 차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다 영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상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핑퐁을 싸움하듯이 교회를 유린하고 분열시키고 조롱하는 그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들에게 판정을 받겠다고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에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날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임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요, 온몸이 막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사실 강당에 섰을 때 겉으로는 아닌 척, 긴장하지 않는 척 했었지만 제 온몸은 사실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긴장하고 집에 가니까 차 운전할 때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제가 소파에 대포당 누웠어요.
그리고 씻기도 귀찮은 거예요. 옷도 벗기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 음료를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너무 피로가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시원한 음료가 내 몸에 확 들어오면 너무 피곤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발로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그 음료수를 탁 따먹고 먹어야겠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 머리는요, 빨리 가서 먹어. 빨리 가서 먹으면 피로가 풀릴 거야. 그런데 제 몸과 제 손과 제 다리 온 몸은 저를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는 계속 그 음료를 먹어야 돼. 피로가 풀릴 거야. 그런데 결국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결에도요, 얼마나 제가 사모했는지 잠결에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먹기만 하면 난 피로가 풀릴 거야. 근데 결국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피로가 풀린 상태에서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그 음료를 탁 따먹었어요. 물론 어제와 같은 그 기쁨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먹으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제 몸은요, 제 생각을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내 몸뚱아리, 너 어제 말 안 들었지? 너 몽둥이 좀 맞아봐. 그렇게 때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나 보죠? 아니죠. 네.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려주는 거죠. 네, 몸이 피곤하니까 조금 늦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시 회복되어지면 조금 기다리면 아침에는 분명히 그 음료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면요, 손과 발은요, 제 머리가 생각한 대로 따라와 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 이야기는요, 교회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몽둥이를 가지고 너 말 안 들었구나. 그래, 오늘 10대만 맞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진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주인,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거기를 두루 파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루 판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스케토라고 해요. 스케토는 무슨 뜻이냐면 땅을 손으로 긁어가지고요,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분에 계속 물을 주다 보면 또 어쩔 때 저희 집은 그래요. 우유를 줄 때가 있어요. 주다 보면 그 땅이 경화가 돼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그 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물이 붕 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그거를 긁어내신다는 거예요. 긁어내셔서 이 좋은 영양분을 그가 흡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땅을 긁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케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스케토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요긴하다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indispensable 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이란 뜻이에요. 약해 보이는 연약한 지체가 요긴하다. 그 지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 약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가 요긴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유난히 눈에 잘 띄는 분들이 계세요. 손이 되시고 발이 되셔서, 물론 너무너무 귀하시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누가 봐도 저분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는 또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하게 일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바로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죠. 손과 발, 눈, 귀 딱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심장이 그래요. 심장은요,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약해서요, 몸 밖으로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심장은 너무나 약해서 갈비뼈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손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귀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발 2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심장이 없으면요, 네, 우린 살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때때로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그 존재는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지체가 바로 그 심장의 약함을 알고요, 갈비뼈가 도와주는 거예요. 너 다치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되게 무서운 칼 같은, 돌 같은 게 날라와요. 그러면 눈이 그걸 내가 봐줄게. 귀가 그 소리를 들어줄게. 손이 막아줄게. 이렇게 모든 몸의 지체가 이 심장의 약함을 알고 막아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으로 연약한 심장을 돌보게 될 때에 심장은요, 온몸의 생명을 전달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지체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 눈에 보이는 멋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연약해 보이는 것, 또한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그 모든 지체가 하나 되는 것, 원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체를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분은 이게 참 연약하지, 저분은 참 저것이 부족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조금 피시고 웃음으로 바꾸셔서 아이고,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꿔진다면 아름다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런 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24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다. 공동체를요, 평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튀지 않게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데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섞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섞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가시적으로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우리가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섞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발벗고 나서주고, 이것이 바로 섞는다의 의미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과 섞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섞으셨고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섞으셨고요. 또한 인간이 당하고 결국 당하게 되어지는 죽음과 섞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몸소 행하시면서 진짜 사랑은 이것이야. 진짜 너희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것이야. 나는 옳고 나는 정의가 있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대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된 것, 연약함 모든 것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체들과 섞어야 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과 섞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또 16절에도 보세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여기에 보면은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이것이 헬라로 어떤 뜻이냐면 에이미란 뜻이에요. 에이미. 에이미는 나는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아주 고귀하게 사용했어요. 언제 사용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에이미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용한 거예요. 각 지체에게 이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네, 성령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나 하나 인간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존귀하신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문제가 좀 있다고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인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성도가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요리사셨어요. 일식 요리사셨는데 칼을 이렇게 하시다가 손을 크게 베신 거예요. 너무나 깊게 베어서 몇 달, 한 3달 정도를 쉬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한 달 한 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3달을 그렇게 멈추고 나니까 이제 은행에 대출이자를 제대로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딸을 돕고자 했던 이 어머님도 이 딸을 아마 예전부터 좀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을 돕고자 이미 집이 이틀 전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친척들을 찾아갔는데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아서인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요청했어요. 신방 요청했어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떡하니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딸아이가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저귀 살 돈조차 없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막혀버린 거죠. 먹을 쌀조차 지금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급박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요. 근데요,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로만 하는 거 외에 행함이 있고 싶어요. 정말 돕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운전하면서 교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그렇구나. 제가 지금 그때 맡고 있었던 그 한 교구가 약 한 350명 정도 됐어요. 그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분의 사연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50만 원이 모이면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한 거니까요. 그런데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구제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안 쓰던 통장이 있으니까 이 통장에다가 계좌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통장을 확인했어요. 얼마가 모였을 것 같으세요? 목사이지만 참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50만 원, 100만 원 이야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000만 원을 주셨어요. 12시까지요. 그때 제가 글 올린 게 거의 저녁이 될 시간이었거든요. 얼마 안 된 시간이었어요. 무려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통장과 계좌를 보고 제가 100인 줄 알았어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세보니까 1,000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다음부터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라는 그런 문자가 아니고요.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저희 지금 딸 아이의 이름으로 했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 문자를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다 그걸 저장했어요. 한글 문서에 다 넣어놨어요. 제가 이분들을 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똑같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연약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써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돈을 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지사님과 함께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기부금으로 드렸어요. 드릴 때 권사님도 우시고 장로님도 우시고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왜 그렇게 우리가 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함께 나누고 내 돈이 나갔으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내 돈이 나갔는데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예수님, 정말 당신 나의 구주이시군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이 사실, 이건 정말 천하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함께 섞어지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율법 잘 지켜야 돼.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모여지게 되죠. 그 모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이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해야 돼? 너 잘 지켜야 돼?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초대 교회가요,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졌던 것은요,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요, 서로 섞었어요.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함을 통해서 그들은 모이게 힘쓴 것이에요. 왜 모였다고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진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칭송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칭송을 받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 사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섞는 것, 함께 아파할 때 아파해 주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해 주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참 복되다, 저 교회는 참 아름답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침체고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참 멋지다,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다. 제가 담임 청빙을 낼 때요, 이 교회를 찾아보았어요. 근데 다음에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회 평가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글들은 있지 않았어요. 5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따뜻한 교회? 아, 정말 그 교회 담임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따뜻한 믿음의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힘을 내서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경험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우리 학생들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